해산의 수고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살펴야 하는 것은,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정말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만 여러분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그 계시로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초월 심리라고 해가지고, 심리학자들은 그걸 초월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그런 이제 심리학 박사님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그것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해놨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니까 초등적인 그 수준에서는 어떤 초월 심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더욱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육체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그 영을 쫓아서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천사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도 한 200번 이상 사용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170회 이상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부터 보면은 천사가 등장해요. 창세기 16장에서부터.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건에서 등장하냐면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를 하게 됐는데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약혼한 사람이 지금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약혼 관계인데 잉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이것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때 개입을 한 것입니다. 천사가.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이 천사를 가끔씩 주의 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가 천사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부릅니다. 말라크. 그리고 헬라어로는 안겔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천사를 뭐라고 합니까? 엔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겔로스가 엔젤하고 이렇게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라틴어를 알고, 요새 사실 인문계의 어문학과가 지금 많이 그 사람들의 그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고, 또 자유전공 학제 막 이런 것들이 도입되다 보니까는 지금 어문계열 또 문과 계열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봉착해 있는데, 사실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하에 또 자연과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학문도 사실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천사,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고 헬라어로는 안겔로스예요. 영어로는 엔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그냥 천사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그냥 엔젤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말라크나 안겔로스를. 라틴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할 때 인문학이나 어문을, 어학을 좀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것을 너무 깊이 하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그 학문을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뿌리를 알수록 그 학문이 쉬워져요. 그 뿌리를 모르면 학문이 어려워집니다.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문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그 뿌리를 알려면은 어문, 이런 어학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천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끔씩 한국말에서는 주의 사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엔젤 이러면 되는데 그냥 엔젤, 그냥 천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사자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천사 같은 사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천사 같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천사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또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 천사 게임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에게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천사가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벌써 창세기 16장에 나타났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벌써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친이죠. 그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천사가 일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많은 전쟁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거죠. 실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본질적이고 실체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일을 하게 되고 천사들이 일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을 아는 순간 알게 되면은 더욱 기도를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이러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기도. 정말 그 기도에 헌신하는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 있거나 평생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거나 평생 기도를 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방이나 어느 골방이나 어떤 작은 장소에서 혼자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리고 언뜻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좀 저의 그 어떤 그 처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를 보통 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말 안 하면 모르시죠? 제가 좀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이렇게 뭔가를 모르니까 알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이 뭐예요? 해산의 수고와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런 해산의 수고와 기쁨은 먼저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건 기도예요. 기도. 그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그 수고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해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천사들이 일을 해요. 천사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수백 군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주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천사들이.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7별을 오른손에 쥐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7별을 손에 쥐고 있는데 7별은 7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한글 성경에서는 또 사자라고 보냄을 받은 그런 사자로 의미로서 7 사자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단어인가? 아니 다른 단어가 아니고 똑같은 안겔로스, 엔젤이라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것을 천사라고 하지 않고 주의 사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를.
하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계시록 자체도 하나님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사도 요한에게 보내요. 여러분, 주의 종들, 택한 사람들에게서도 여러분, 택한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천사를 불러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얻을 후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천사는 불러서 일을 시키는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마다 또 섬기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섬기다라는 단어랑 사실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제 불러서 일을 시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로는 그것을 좀 더 불러서 일을 시킨다. 조금 복잡해서 그런지 그것을 그냥 섬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의미가 사실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꼭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 약간씩 성경을 우리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이건 여러분들은 그런 편협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예언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엄청난 계시가 있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상이 있고 계시가 있었어도 우리는 뭘 한다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항상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나랑 해석이 다르다고 금방 상대방을 짓누르고 지옥에 빠질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엄청난 예언을 하고 엄청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들어 옮기는 내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땡.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엄청난 예언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뭐만 남아요? 사랑. 아니 알면 뭐 얼마나 알고 계시가 있으면 얼마나 그래요. 베드로나 바울보다 계시가 더 많다고 합시다. 사도 요한보다 계시가 더 많다고 합시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아무리 제가 성경은 이렇게 물론 저는 제 나름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 해석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해서 우리가 어떤 이론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나랑 다른 해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탄아 너는 지옥에 빠질 것이다. 이게 이단보다 더한 사람이죠. 이단보다 더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엄청난 예언을 하고 엄청난 내가 무슨 방언을 하고 막 모든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와 무섭습니다. 사실 그 말은 모든 비밀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교만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교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합니다. 교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 자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뭔 말을 하게 되죠. 그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딱 이런 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거대한 이 바벨론 도성이 나의 영광과 위엄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도성이 내 영광과 위엄으로 그것을 이 도성을 지었다고 무슨 프로젝트를 세우고 무슨 막 엄청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입에서 나왔을 뿐인데 정신병이 들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랑에서부터 교만이 시작이 돼요. 근데 자기 자랑보다 더 높은 교만은 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랑 해석이 잘했다고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제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성경 해석이 자기랑 다르다고 지옥에 갈 거래요. 야, 이 사람은 이단보다 더한 사람이다. 자기 기준에 맞아야 돼요. 자기 기준에 맞아야 돼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게 해석을 했다고 저를 지옥 간대요. 와,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걸 자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만에서 더 높은 교만은 어떤 거냐면 거만이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거만이라는 교만은 남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계속 남이 뭐 하는지 봅니다, 이렇게. 남이 저거 가지고 있네. 저거 시계 차고 있네. 아우, 저렇게 사네. 자꾸 이런 삶을 살아요. 자기 주관적인 삶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능력의 삶이 아니에요. 담대한 삶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를 해서 자기를 높이든 낮추든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남과 왜 비교를 합니까? 외국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요. 저도 외국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봤지만 외국에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옷이 그렇게 다채롭지가 않아요. 유럽에 가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막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입는 옷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걸 저는 유럽에 가서 일단 느꼈어요. 유럽에 가서 느껴서, 아니, 왜 사람들이 옷이 우리처럼 이런 옷, 또 유행을 따라서 이런 카라, 또 소매가 좁았다, 넓었다, 카라가 커졌다, 허리가 이리 들어갔다, 나왔다, 펑퍼짐 했다가 또 복고 푸는 거 갔다가 또 몸을 또 쪼았다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늘 평범한 옷을 입어요. 평범한 옷을. 그래서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다 또 그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대요.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옆에 사람하고 똑같이 머리 모양도 저렇게 요새 유행이네. 나도 이렇게. 저렇게 하네.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외국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것이 어떤 패션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을 시킬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피곤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삶이 아니죠. 왜냐면 남이 뭐 하는지 항상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거만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서 높은 마음을 가졌든 아니면 열등감을 가졌든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거만 다음에 높은 교만이 뭐냐면 거만보다 더 높은 교만이 있습니다. 거만보다 높은 교만은 무엇이냐면은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어느 공동체에 있든 어느 상황에 내가 있든 어떤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내가 최고가 안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중에서 최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순간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왜 섬기는 삶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이런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이 교만의 반대말이 뭔 말이에요? 겸손이죠. 겸손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비유를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겸손은 내가 황금인데 나를 돌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의 정의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요? 내가 황금인데 돌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돌멩이가 발에 걸리면 탁 하고 찹니다. 그럼 돌멩이가 떼깍떼깍 굴러가요. 떼깍떼깍 굴러가가지고 도랑에 착 쳐박혀요. 근데 내가 황금인데 돌로 여기기 때문에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나는 돌멩이인데 탁는. 근데 나를 황금이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돌멩이 거추장거려 탁 하고 차면 떼깍떼깍 굴러가지고 도랑에 딱 쳐박히면 내가 황금인데 감히 나에게 분기탱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황금인데 내가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인데 감히 나를 발로 쳐?
내가 이 떼굴떼굴 돌멩이처럼 굴러가가지고 도랑에 처박힐 존재야?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돼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학생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조금 설교가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설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일 설교가 저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학생의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생이야. 근데 선생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내가 학생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근데 그 학생이 유치원 학생이에요. 대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아니고 유치원 학생이에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낮춰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학생을 섬긴다고 해보세요. 그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높은 곳에 있을수록,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임할수록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이 대학생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 학생의 발을 씻겨주는, 그 높이가 높을수록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왜곡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법정 선고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사람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음부에까지 그 사망을 맛보며 자기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또한 해산의 수고예요. 그런데 교만보다 더 높은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보다 더 높은 교만은 무엇이냐면, 이거보다 더 높은 교만이 어디 있지? 자기를 가장 최고라고 여기는 교만보다 더 높은 교만은 무엇이지?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대부분의 말이, 비판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격려와 위로와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교만의 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교만의 영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 같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이 마귀의 성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교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의 성과 싸우려면 내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은 어차피 교만의 영으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 자신을 낮추어서 정말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천사들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는 영으로서 택함받은 자,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시고,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천군 천사들을, 불말과 불병거들, 그 천군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수백 명,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그 종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시하시고 명하시고 보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이마에 택함 받은 자에게 인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이마에. 근데 인을 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을. 그런데 그 환상에서 인을 치는데 누가 쳐요? 천사가 인을 칩니다. 해 돋는 데서 또 올라와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천사가. 하나님의 나팔을 누가 불러요? 7 나팔? 천사가. 하나님의 대접을 누가 부어요? 천사가. 온통 천사가 하고 있어요. 천사와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와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와 교회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닥다리예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7별은 7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별을 천사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별이 지금 우리가 천체의 별로서만 해석을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뭘 들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늘의 별이, 그 별은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한 대로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3번째 나팔, 4번째 나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다 천사들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별이. 3번째 나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땅을 해롭게 할 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가브리엘 천사처럼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오고 또 사도 요한에게 와서 어떤 계시를 알려주고 이런 천사의 역할도 있고 또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그런 천사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땅을 해롭게 할 천사도 있어요. 땅을 해롭게 하는. 천사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가 멸하는 거예요, 천사가. 땅을 해롭게 할 그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을 치러 왔던 그 천사가 땅을 해롭게 할 천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인을 다칠 때까지는 바람이나 해롭게 이 땅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땅이나 바다를. 땅이나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팔과 대접이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나팔 누가 불어요? 천사. 대접이 누가 보여요? 천사. 천사가 우리를 뭐 섬기기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해요. 왜?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0개의 저항, 피, 개구리, 이파리, 이런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를 치는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쳤는데 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땅을 해롭게 할 천사도 있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여는 천사도 있는 거예요. 6번째 나팔에는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묶여있는 어떤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도록 수만 만에 수억의 전쟁을 일으키는 영들을 이제 푸는 그 역할을 이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천사들이 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거 목사님은 안 봤는데 왜 자꾸 본 것처럼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여러 제자들에게. 1명, 2명,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띄엄띄엄 보여주시다가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일 저녁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 그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10명의 제자가 얘기해도 도마가 안 믿잖아요. 뭔 소리냐. 이 사람들 다 돌았구나, 이거.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안 믿어. 엄청 똑똑하게 보이긴 한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IQ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그만 두뇌로 그것을 다 헤아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모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를 하실 때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보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왕의 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와, 지도자의 지팡이가 너 발에서 떠나지 않느냐. 너의 아비의 아들들이 복종하리라. 모든 백성들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이게 뭔 말이지? 유다에게는 엄청난 그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유다의 이름이 뭐냐? 에후다. 이게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의 엄마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 레아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심지어는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남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신혼 첫날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갑자기 분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의 이름조차도 싫어하다, 싫어버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경에서 찬송하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찬송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할렐루야, 할랄, 힐렐, 에후다, 오드 에트 아도나이, 오드 에트 아도나이. 이 오드, 에후다, 호드 이것은 지금 변형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여호와께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이제 찬송할 것이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찬송할 것이다 하다 보니까 이 변형이 돼가지고 오드가 돼버린 거예요. 오드 에트 아도나이. 내가 아도나이 여호와를 이제 내가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성냥개비를 감사하면 촛불을 주고 그런 비유가 있는 거예요. 촛불을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감사하면 형광등을 주시고 형광등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태양과 같은 감사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해산의 수고. 할렐루야. 해산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해. 그거 자체가 그게 해산의 수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다에게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또 동시에 주었냐면은 너는 유다의 사자, 이것은 지금 천사에 대한 얘기 아니고 진짜 하는 사자 얘기입니다. 유다의 사자로서 어린 양처럼 피 흘릴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사자로서 약속을 했는데, 왕 같은 사자로서 약속했는데, 그 사자는 어떻게 된다? 어린 양처럼 피 흘릴 것이다. 대속.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유다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대속의 용서와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자로 오셔서 양처럼 피 흘림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 야곱의 아들 유다가 요셉이라는 동생을 판 다음에 그 요셉의 그 응어리진 마음, 왜냐하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니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형제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은 이것은 쉽게 응어리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일이 정말 미안하네 그래요.
정말 미안해. 나도 회개를 했네 그래요. 그러면서 휙 가버리면 안 돼요. 응어리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그러면 이 응어리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보상이라는 이게 세상 법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보상을 하라고 돼 있어요. 물질적 보상을 해라. 물질적 보상을 통해 가지고 그 응어리 진 것을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다 하더라도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했고 노예로 팔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고생을 했기 때문에 13년 어간 동안 가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옥에도 끌려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응어리가 쉽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응어리를 누가 풀었어요? 유다가 푼 것입니다. 유다가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기 위해서 모략을 꾸며가지고 이 베냐민만 놓고 형들은 돌아가라고 말을 했을 때 그 형 중에 유다가 딱 나서서 말을 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가지 않으면 이 베냐민은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이 돼 있습니다. 그의 친형도 없는 상황에서 그 친동생 베냐민까지 이국 땅에 놓고 왔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죽습니다. 음부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므로 내가 대신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다 이럽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유다를 축복을 할 때 그런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감사하리로다. 너를 통해서 형제들이 너희들이 감사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비의 아들들이 복종하리라.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왕의 홀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지도자의 지팡이가 너 발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내가 그런 대속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해산에, 그게 해산의 수고죠. 내가 황금인데 나를 낮추어. 그리고 대속의 희생과 그 사랑과 섬김을 한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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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라도 나의 기도. 여러분, 호두 이게 감사하다, 감사, 이스라엘 찬양이에요. 여러분 진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면 마귀가 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래 있지 않고 위에 두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도록 유다의 사자로 다윗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존귀와 영화로움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대속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게 되게 해 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문을, 그 영의 그 영안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데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오늘날 병들고 갖가지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또 많고, 또 병원에 가서도 올바르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심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신 그 피 흘리심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은 손을 얹고 있는 그곳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과 모든 고통과 모든 병마와 모든 악한 바이러스와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몸된 교회의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